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망령 때 행하는 그런 일을 범했다고 사무엘상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왕국이 이제는 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사울을 패하게 되었던 분위기가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좋은 것을 다 취하고 보기에 좋고 가지기 쉬운, 가지기 원하는 그런 좋은 귀한 물건들은 다 진멸치 아니하고 아각이라는 그 아말렉 왕까지도 그는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라고 하나님의 판단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디스파이즈하고 버리는, 리젝트하는 그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두 가지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패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이라는 사람을 왜 세웠을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실 때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패하였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을 때는 다윗의 안에 어떤 것을 보았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말씀을 경멸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정말 붙들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사건과 비교해서 우리가 시편 78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여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기록한 것은 이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고 손의 공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대요. 여러분, 그 마음의 성실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마음의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마음이 성실한 자, 영어 표현으로는 integrity,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divided heart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시고 그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목동이었던 양의 우리에서 그를 왕으로 취하여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이 성실한 자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자가 아니라 whole heart, 우리의 모든 하트가 100%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다윗이 가졌던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 마음이 성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99%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1%는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물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이 성실한 자, whole heart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2종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축복,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의 민수기 14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다. He had a different spirit. He had a different heart.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저나 여러분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합한 자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도 사용하시고 저도 사용하시고 자매님도 사용하시고 형제님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모든 일을 이루시기 원하실 때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음은, 이 말씀은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모든 뜻을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감이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것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뜻을, 다윗에 대한 모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캠프 기간 동안 시편 139편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에게 계시를 주셨죠. 다윗이 그 계시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참 보배롭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생각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보배로운 생각이 많토소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토소이다 라는 두 가지 생각을 다윗에게 계시를 통해서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보배로운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떤 한심한 생각도 아니요, 미련한 생각도 아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생각도 아니요,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고 시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죠. 왜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왜 내 삶 속에는 도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만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쩌면 그것은 다윗의 삶에도 마찬가지처럼, 물론 다윗이 그 계시 가운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생각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을 다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과연 그의 삶 속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다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왜 안 되었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죄가 있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생각들은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었고,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정책, 어떤 정죄함이나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게 마음이 성실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는 한 가지 뜻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신이 보는 나에 대한 어떤 평가,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 그것을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내 자신의 모습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자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나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알더라도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곡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막장의 사역이나 우리 YM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의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하셨어요. 돌판들을 준비해가지고 내 산에 올라오되 홀로 혼자서 올라오되 내 산에 올라오라. 그래서 그 모세가 아침 전에 돌판들을 깎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혼자 올라가서 산을 낑낑대며 수고하며 노력하며 대가를 지불하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34장 8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 한국에서 뭐 설악산 또는 도봉산인가 하여튼 뭐 도봉산의 꼭대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도 먹기 전에 일어나서 열심히 낑낑대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신 것이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러 열심히 준비하고 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쩌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물건, 어떤 things, 어떤 재정적인 것, 어떤 치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 것으로 끝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모세에게 가장 필요했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반포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만 내 자신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을 진정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정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주님이 말씀이시고 바로 주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런 인트로덕션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계시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믿고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이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퀘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 캠프를 30번째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는 제가 여러 번 들었죠.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캠프를 하기 직전에 2년인가 3년 동안 제자 학교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훈련 가운데 어쩌면 남에 못지않게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제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반복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훈련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여했던 30회 트레이닝 캠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되어졌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바탕과 기반이 세워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러한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것과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영원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이 이제 30회 트레이닝 캠프를 졸업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알리기 원하시는 것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배우고 터득하고 그 삶을 살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삶을 붙들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쩌면 30회가 아니라 50회 트레이닝 캠프를 오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씩 어떤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사람이 되기는 너무나도 묘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사울은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다윗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다윗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성실한 자, 나누어지지 않은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할 수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힘과 어떤 부와 어떤 지혜보다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부와 지혜나 어떤 그 군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드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사는 자로 일어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